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쉽게 예화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승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 그 과장님한테 잘 보이고 팀장님한테 잘 보이고 막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지나갈 때 눈길도 안 주고 막 무시하고 막 싸가지 없게 굴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잘못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장님한테 잘 보이고 뭐 팀장님한테 잘 보여도 누구 눈밖에 나면 사실은 말짱 도루묵인가요? 사장님 눈밖에 잘못 보이면 말짱 도루묵이듯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1절, 3절, 5절부터 7절, 9절, 11절 이렇게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훈계입니다. 아들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짝수절 있지 않습니까? 2절, 4절, 6절, 2절, 4절, 8절, 10절은 그렇게 하면 이럴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절은 아버지의 훈계고 2절은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앞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뒤는 네가 이럴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처럼 우리 안에 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기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봐야 되는데 이 잠언은요 이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막 요즘에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막 놀이터 막 가서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간식을 막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손 씻고 와. 그럼 간식 줄게. 그러니까 네가 손을 씻고 오면 넌 이렇게 되리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해범이는 좀 아이 아이가 좀 이렇게 뭐라 하죠? 화끈해요. 그래가지고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높은 곳에도 막 자기 혼자 올라가고 막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해범이한테 이렇게 합니다. 해범아,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 왜냐하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야 네가 안전하고 네가 안 다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해주면 내가 뭘 해줄게가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루스 윌키라는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1절 훈계는 인간인
인간 언약 대상자인 인간의 아들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해야 될 의무를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언약 상대자인 하나님의 의무를 보여준다. 인간 언약 상대자는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인간 언약 상대자는 윤리와 경건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이신 언약 상대자는 자신이 예배하는 자를 평화와 번영과 장수로 축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무를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요 자녀인 우리들을 위한 것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할 약속의 의무들을 스스로 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도요 우리를 향한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 그분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혜원이한테 많은 요구를 합니다. 많은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 씻어라, 밥 먹어라, 위험하게 행동하지 마라, 예의 있게 해라. 여러분, 저는요 혜원이 보고요 돈 벌어와라, 뭐 여기 가서 뭐 밭에서 고구마 좀 캐와라,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혜원이를 위한 명령을 합니다. 주로 손 씻어라, 밥 골고루 먹어라, 위험하게 놀지 말아라,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혜원이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거기에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네가 손을 씻고 오면 내가 간식을 줄게. 네가 뭐 밥을 먹으면 나가서 놀게 해줄게. 네가 뭐 이렇게 예의 있게 행동하면 뭐 나중에 선물을 사줄게. 여러분, 회원을 위한 명령을 제가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붙이고 있냐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직한 아빠라면 혜원아 네가 손 씻고 오면 아빠가 간식 줄게 라고 했을 때요 저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죠? 혜원이가 손을 씻고 왔을 때 저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간식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명령들을 막 하십니다. 하나님 본인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을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무를 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물론 이 꼴 너를 위한 거지만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의무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왜 지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대부분은 우리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불어 플러스 알파로 그분의 의무를 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 속담에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3장에서는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3장의 말씀을요 조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 근데 2장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2장을 보진 않았지만 이 아버지의 명령의 기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 근본적으로 뭘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3장에서는요 지혜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요.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기억해내는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는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네 마음으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중심, 너의 동기도 바르게 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복신앙처럼 무언가를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네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3장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순종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요 내가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요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동기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네 목에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에 맨다는 것은요 이 구절에서만 나와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왜 목에 매라고 하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 이 말은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네 목에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판에 새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음판은요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중심에 네가 겸손함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네가 사랑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에 인자와 뭐죠? 잠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을 너는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보통은 물론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맞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헤쳐나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보통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수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요, 이 부분이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드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뭘 의지하게 되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살아온 어떤 수단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음, 좀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내가 맞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 다 옳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들,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저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은 저랑 완전히 다른 생각과 완전히 다른 자라온 환경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순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제가 자란 환경과 제 경험 안에서 이 청년이 처한 환경을 제가 판단하고 조언을 줬는데 이 친구의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이 다 정답은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내가 자라왔던 그 지혜와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수단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희는 의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방법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잠언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고 나 자신은 점점 의심한다라는 표현은 좀 웃기긴 하지만 나 자신을 점점 의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과 내 수단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이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의심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잘 알고 있는 보통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이겁니다. 네가 뭐 재물과 소산물을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가 헌금해라. 뭐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정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청년들을 사역할 때요. 제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목표였냐? 내가 얘네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시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잡았는데 그 무슨 목표를 잡았냐면 얘네들한테 쓰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을 위해서 뭘 사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이렇게 얘네들 위해 뭐 이렇게 어디 찾아가고 시간을 내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안 아까워질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진짜 사랑하니까 돈이 안 아깝더라고요. 뭘 사주는데 더 사주고 싶고, 막, 근데 웃긴 건 걔네들이 저한테 해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걔네들 사랑해서 막 물론 막 퍼주진 않았지만,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뭘 사주고 더 해주고 싶고 해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쓰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쓰는 물질 하나님께 드린 예물 아니면 돈 이런 것 아니 돈이 아니고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거 보시고 과부가 헌금 넣는 거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낸 것보다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 그 당시에 두 렙돈이면은 1,000원 정도 됐다고 해요. 1,000원. 그 1,000원이 제일 많이 낸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 걸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돈이다라고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신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그 돈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네가 하나님을 공경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절대 억지로 내거나 아까운데 뭐 하면서 이렇게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물질로까지 드러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시적인 것 같아요, 물질이. 어, 어쨌든 잠언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대하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를 의심해라. 나를 의심해라. 네 번째는 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로까지 드러날 수 있게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를 모두 다 지켜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느낀 게 제가 제 아들에게 주어진 의무를요, 제 아들이 다 존중해주고 다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딸이 저희가 하는 명령들을 다 준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어, 저희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한 번에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야기하면 뭐가 나가죠? 샤우팅이 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어, 회초리가 나갈 것입니다. 음, 여러분 제가 아들이 제가 한 명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없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요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공경하지 않았을 때, 존중하지 않았을 때, 저는 만약에 그것이 예의 없는 행동의 범주라면 저는 매를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라는 제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곳에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지혜로운 것들을 다 준행해서 그 의무를 다 지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뭐 해봄이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했듯이 우리가 자천 징계가 있다 생각해요.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관심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은요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저랑 같이 걸어가다 자기가 넘어지면 저에게 화를 냅니다. 제가 그렇게 발을 걸었다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저희도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처한 고난과 고통인데 우리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혼나면 맨날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길 가다가 막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막 진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기한테 가가지고 매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막 지나가다가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예의 없게 굴고 막 떼쓰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귀여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애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징계가 내가 자처한 것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잘 대처하는 것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보단 불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힘듦과 고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잠언 전체에 걸쳐서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징계의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잠언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하는 실수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셨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삐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꾸지람을 우리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꾸지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꾸지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 꾸지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에서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진지하게 나아가며 그 실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와 진실함으로 그분을 사랑함과 진실함으로 겸손히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그 실수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배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의 끝에는 더욱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복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서 늘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고 늘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축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기쁠 때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이하면요, 지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항상 사랑함과 진실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는 계속해서 의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너무 의존하고 내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재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재물이 마음의 척도인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배워서 성장해 나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실수 가운데 배워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축복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